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에게 제가 특별 찬양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특송을 준비했는데요. 찬양을 아시는 분은 따라 하셔도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걷지 않으실 겁니다. 이 찬양이 생각났던 이유는 사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들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에 군포에 있는 지샘병원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난주 금요일 군포 지샘병원 예배를 갔을 때 두 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아드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들을 간호하고 있는 어머님 소식이었는데 3월 달에 갔을 때 그분이 불교 신자셨습니다. 불교 신자셨는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나눴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발인차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참 사는 게 힘이 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소식은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아버님을 간호하던 딸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모셨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이 따님이 아버님을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몇 주 되셨는데 아직도 병원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겁니다. 왜 병원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느냐? 20년 동안 아버지를 모셨고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모든 수발을 들었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살면서 아버지를 20년 동안 모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시니까 형제들이 찾아와서 집 팔고 n분의 1로 나누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님이 20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모셨고 마지막 가실 때까지 내가 수발을 들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내게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형제들의 말이 네가 아버지를 모셨냐? 네가 아버지한테 얹혀 살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팔아서 n분의 1로 나누는 게 맞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교회로 오면서 드는 생각이 사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바라보는 부모의 고통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억지와 조소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측되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해 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참 사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는 게 힘든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난주 화요일 새벽 말씀이 시편 88편이었습니다. 시편 88편의 제목을 보면 병든 자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여 내가 저 스올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 같다. 내가 무덤에 누운 자와 같다.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깊은 웅덩이와 같다. 그래서 시편 88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 암울합니다. 이것처럼 나의 영혼이 재난이 가득한 상태,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해서 저 깊은 무저갱과 같은 수월로 끌려 내려가는 것 같은, 내가 마치 무덤에 누운 자와 같이 눌리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볼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을 영적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영적 중력.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위에 놓으면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죠. 물에 무엇을 놓으면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는 게 중력이죠. 그러니까 영적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그냥 깊은 무저갱과 같은 곳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고, 마치 내가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무기력함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영적인 중력이 있고, 깊은 웅덩이에서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옥죄이는 영적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중력, 끌어내리는 이 영적인 중력에서 내게 끌어내리는 이 중력에 내게 필요한 것은 그 중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를 끌어내리는 이 영적 중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행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쇠가 합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지만 그 중력보다 날아오르려고 하는 힘, 양력이 더 강하니까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치솟아 오르더라는 거예요. 땅으로 끌어내리는 중력보다 날고자 하는 양력이 더 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배가 바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중력보다 물 위에 뜨려고 하는 부력이 더 크니까 바다 위를 항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끌어내리는 영적인 중력, 무기력함이라는 영적인 중력, 세상 사는 것 참 힘든 고통이라는 영적인 중력,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예를 써보지만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나를 끌어내리는 이 영적인 중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 참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 시대에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중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 가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가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며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현해 봐야 내가 아는 겁니다.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며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며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뭐냐? 가라 명하신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계시며 가라 명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육하 원칙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언제입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잡히셔서 죽임 당하시잖아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틀 전. 어디에서? 3절 말씀. 어디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누가? 한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왜 예수님의 머리에 이 나드 향유를 붓는 거지요? 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기름을 붓는 여인에 대한 제자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이 4절, 5절입니다.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시몬 베다니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밥 먹는 거니까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말씀. 이 향유를 얼마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향유의 가격이 얼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줄여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배고픔 때문에 쓰러질까 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들판에 모였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의 여자들까지 15,000명,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요?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으면 몇 명을 먹일 수 있다? 2만 명. 그런데 지금 이 향유 가격이 얼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반응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가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도 명품을 좋아하시나?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4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식사값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더니 제자들은 막 화를 내면서 저렇게 비싼 향유를 한 방울도 아니고 그냥 다 쏟아 부어 저걸 그냥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가 참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좋다. 예수님이 명품을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명품을 사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여기 또 아멘 하시는 분은 또 뭐니? 왜 좋다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내가 참 좋다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틀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이틀 후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틀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슬프고 괴롭고 외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당신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이 죽음을 향해 나가고 계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좌우에 앉을까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갖질 않아요. 홀로 걷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을까? 그렇게 당신의 오심을 이야기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무관심하는 그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주님이 외로움을 느끼셨을까? 그걸 묵상하니까 먹먹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마치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너 혼자 걷지 않는 거야. 너 혼자 걷는다고 생각되니 하늘을 봐. 가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가라 명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너보다 앞서 행하셔서 너의 죽음과 너의 장례를 준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보니까 홀로 걷고 계시는 예수님, 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계신 예수님, 힘들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셔서 너 혼자 걷는 게 아니야. 내가 가라 명했고 내가 너의 길을 열고 있고 내가 앞서 행하여 일을 이루고 있어. 이 여인들을 보내 내가 너의 장례를, 내가 너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음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시지. 나 혼자 걷는 줄 알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참 좋다. 내가 참 좋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여인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심 같이 성도들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는 게 참 힘드시죠. 혼자 걷는 것 같으시죠. 외로우시죠. 억울하시지요. 여러분, 가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용기에 대한 한 말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설교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다음 주에 그 말씀은 증거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이 문구 함께 읽겠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즉 두려운 마음과 싸워 미지의 미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저자인 이가 마지막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쓸 때의 스캇 팩은 불교 신자였는데 그 책을 다 쓰고 난 이후에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쓸 때의 불교 신자여서 책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삶은 고해다. 삶은 고통의 바다다. 불교 색채가 확 나지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 모두가 다 고통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삶은 고해인데 이 삶의 고해에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책을 써가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마지막 삶은 고해인데 이 삶의 고해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뿐이다. 여러분, 나를 끌어내리는 영적 중력에 끌려가지 마시고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시는,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운 마음과 싸워 미지의 미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장이 그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며 앞서 행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주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송축합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혼자 걷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보내사 우리의 성도들을 호위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끌어내리는 영적 중력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 악한 영들을 멸하시며 일이 되지 않게 하는 악한 영들을 내쫓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싸우며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동행하십니다. 왕이 앞서 행하십니다. 너희 모든 문들아 머리 들을지어다. 너희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여호와의 백성이 나아가는 그 길 앞에 떠나갈지어다.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 호흡도 주님의 것이며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며 나의 건강과 능력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아버지 앞에 아뢰이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건축과 선교와 주정과 성미의 예물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단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 형통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걷고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향해 혼자 걷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함께 걷고 있다,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이 동일하게 내게도 부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